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잃어버릴 수 없는 영혼, 잃어버릴 수 없는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드라마 1편을 봤었는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이런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낭만 닥터. 한석규 씨가 주연인 낭만 닥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의학 드라마인데요. 의학 드라마인데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그 드라마의 대사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 돌담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위급한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장 수술실까지 갈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시간이 급박한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이 환자가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의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의사로 주연하고 있는 한석규 씨가 그 응급실에서 긴급하게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하는 장면을 이제 젊은 의사가 보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수술을 하려면은 그 멸균실인가요? 균이 없는 그 수술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수술을 하고 그렇게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위험하지 않는 곳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균이 가득한 그 응급실 바닥에서 바로 수술을 하니까 젊은 의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지금 도대체 뭐 하십니까? 여기서 수술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환자가 수술이 마취가 깨어났을 때 환자에게 이런 비인권적인 수술 현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한석규 씨가 잊혀지지 않을 대사를 해요. 환자의 인권, 의사로서의 윤리 그런 거 내 앞에서 따지지 마라. 내 앞에서 따지지 마라. 내 구역에서는 단 한 가지 원리밖에 없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도 그러하지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도 우리가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보면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 중에 제일 많은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제자도의 삶, 희생적인 삶, 섬김의 삶, 베푸는 삶, 내가 낮아지는 삶, 그런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 이꼴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은요,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달리실 때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은 90% 이상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소망을 잃었던 그 영혼들이 소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한 영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 제자도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주된 관점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구나. 그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8장 위에 보면은 제목이 뭘로 나와 있어요?
예, 천국에서 큰 사람. 자, 18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큰 사람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그 관심과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느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들이다. 또한 작은 자의 소중함, 그런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18장에서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18장 5절을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뭔가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 작은 영혼들,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은 눈에 드러나는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보다 소외된 영혼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작은 사람들을 정성껏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18장 앞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질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섬기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비유로 설명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른 양 비유는 그냥 이 본문만 뚝 떼어서 보면은 안 되고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제가 오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써내려갈 때에 그 성경을 써내려간 목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이른 양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나온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해야 해요. 그냥 뚝 떼어가지고 이것만 이해하면은 우리의 해석이 편협한 해석으로 잘못된 적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양 한 마리가 없어졌음을 발견하고 남은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산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으러 다니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자라면은 99마리가 더 소중하죠. 그죠? 한 마리 때문에 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죠. 그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다가 나머지 99마리 양을 또 99마리 양들이 또 제갈길로 다 가버리면은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목적은 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뭐냐? 바로 그 99마리 양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99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작은 한 마리 영혼,
한 마리의 영혼, 작은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작은 영혼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찾으시느냐?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으시는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또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 그 영혼을 찾으러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는 한 영혼이라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찾으러 다니시는 그 과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찾도록 찾으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날이 오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찾도록 찾기까지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15절에 보면은 한 가지에 더 이야기를 하셔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성도가 있다, 죄를 지은 이웃이 있다. 그러면 그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18장 앞부분부터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뚝뚝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 작은 자를 영접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형제가, 15절 위에 보면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이 잃은 양 한 마리가 죄를 범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엉덩이에 뿔난 양이에요. 가는 곳마다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양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가정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하여튼 주일이라서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옷도 제일 좋은 옷들 입으시고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오셔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정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나는 모르지만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스스로는 죄인이란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요. 그 사실을 가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죄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표시는 안 내고. 그래서 그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유,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네. 내 옆에 분의 죄를 알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겠습니까? 제가요, 겉으로는 이렇게 참 착하게 생겼고 선하게 생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참 혈기가 방자할 때 좀 못됐다는 말이 맞나요? 좀 하여튼 얄밉게 살았던 적이, 얄미운 게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학부 과정 때 분노를 한번 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는데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책 읽고
줄 긋고 마치고, 책 읽고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해 줄 긋고 마치고, 이게 몇 주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교수님, 수업 준비해서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교수님께 좀 따지고 들었어요. 그 정도 수업이라면 저도 하겠습니다. 책 읽고 줄 긋고 시험에 나온다고 이야기해주고 마치고, 이런 거 누가 못합니까? 수업 준비해서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교수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울그락불그락 거리면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 학기 때 그 과목 제가 점수 뭐 받았게요? 예? 아유, 너무 잘하시네. F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가서 따졌습니다. 제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출석을 못했습니까? 쪽지 시험을 못 쳤습니까? 제가 대출한 적이 있습니까? 기말고사를 못 쳤습니까? 도대체 제가 왜 F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또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자네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네. 더 충격받았어요. 제가 불의를 보고 수업 준비를 전혀 안 해서 오시는 교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불의를 지적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깨닫고 이제 수업 준비 잘 해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더 화가 났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때리치우겠습니다. 목사 될 자격이 없는 놈이 뭔 목사를 하겠습니까? 하면서 책상 뒤집어 엎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휴학했습니다. 1년 휴학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군대 1년 휴학하고 일부러 긴 군대도 가고요. 그래서 3년 꼬박 채워서 군 생활하고 1년 더 쉬고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교수님이 은퇴하신 줄 알았는데 은퇴하시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교수님, 그때는 제가 젊어서 혈기가 방자했습니다. 졸업만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성적을 뭘 주셨냐 하면은 제가 그러면서 구두도 닦아드리고 차도 닦아드리고 졸업만 하게 해달라고 정말 갖은 아부를 다 했는데, 점수를 뭘 받았냐 하면은 D-. 쪼잔하게 진짜 구두를 몇 켤레나 닦아줬고 차를 닦아준 게 얼마인데 몇 대인데. 그래서 제 학부 때 성적 보면 D-가 있는데 공부를 못해서 D-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혈기가 방자했던 그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D-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제가 참. 자, 근데 제가 그렇게 분을 참지 못했던 그 계기를 준 목사님이 계셨어요. 독일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총망받는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님이었는데, 이 본 회퍼 목사님이 히틀러를 반대하는 그들과 함께 하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남기신 많은 말들 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을 보면서 악을 묵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 악을 보면서 묵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막 후벼 파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혈기가 방자한 행동을 소시적에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말 때문에 정의를 구현한답시고 쓸데없이 나대다가 하여튼 F도 많이 받고 손해도 참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의로운 것 같은데 내 옆에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를 자꾸만 일으키는 것 같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들통이 나서 회개하면 되는데 꼭꼭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보네포 목사님 말씀처럼 악을 보면서 악을 묵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말을 적용해가지고 정의를 부르짖고 그 죄인을 정죄하고 그 죄인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조건 어떻게든 살린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정치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결론은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그러한 자들까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무조건 살려낸다. 회개하고 그 악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의로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이끌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6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래요?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 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죠? 누구든지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목에 맷돌 달고 바다에 뛰내리래요. 하실 수 있겠어요? 죄인은 저 사람이 죄인인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항상 사랑만 하고 항상 용서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갈등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와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15절부터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서 이어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않는, 죄인도 업신여기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 죄인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인을 발견했을 때에. 자, 첫 번째로요, 형제가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 묵인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1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요, 죄인을 발견했을 때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하고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일단은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잖아, 이것이 죄라는 것을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않죠. 뭔가 죄인스러운 모습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일단은 나와 친한 옆 사람에게 그 죄인의 죄를 이실직고는 죄인이 하는 거죠. 이제 그 죄인의 죄를 떠벌리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그 사람이 내가 죄의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그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죄인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돌을 들어 내리 찍으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전부 다 들고 있던 돌을 내버려 두고 다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알려가서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또 단정하지 말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인에게도 용서하는 자세로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죄인에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면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돌이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만일 들으면 15절에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대1로 권면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은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잘 안 돌이키죠. 이야기해도 그죠?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져서.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때는 1대1로 해보고 말이 안 통하면은 두 번째 단계.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어느 정도 노출된 단계 좀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두세 사람과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교회에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한 개인의 죄는 그 사람의 죄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개인의 죄는, 한 성도의 죄는 그 사람의 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성도로 여기지 말아라. 17절에 나오죠. 만일 두세 사람에 가도 듣지 않는다면은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버려라. 공동체에서 축출시켜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와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1대1로 권면해보고 안 되면은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보고 안 되면은 교회에 알려서 교회 차원으로 그 사람에게 죄에서 회개하도록 권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교회의 권징에 얼마나 중요한 권세를 부여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징, 치리. 현대교회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해버리면은 차뿌라 여기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권징이나 치리를 쉽게 할 수가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징은 복음 전파만큼 중요한 사역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일한 말씀을 주셔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할 때 필요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권징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권징을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권징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만큼 교회에서 권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대행하는 수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전파와 같은 중요한 사역으로 이 권징도 여겨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징을 행할 때에 올바른 자세가 뭐냐? 권징을 하는 자들의 자세가 뭐냐? 그것을 19절에서 말씀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보통 기도회할 때 이런 말씀 많이 적용하죠, 그죠?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여튼 기도회할 때 이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많이 적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은 초점에서 벗어난 거예요. 초점에서 벗어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 참 익숙하잖아요, 그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물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합심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의도에서 살짝은 벗어나는 그런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앞뒤 본문의 어떤 정황 속에서 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정황에서 하셨어요? 제가 앞에서 계속 이제 이어오면서 설명을 했죠.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비유로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차원에서, 그 죄인을 다루는 차원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가서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 의미인 거예요. 이게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쪽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본래 의도는 권징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징을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두세 사람이 결탁해서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어떤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고 싶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모아내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죄인이 회개하도록,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해라. 오늘 본문이 그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처럼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죄를 지으면 죄에서 돌이키도록 타이르고 권면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권징, 치리, 징계도 내려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해도 안 듣고 그런 사람들, 그죠? 답은요,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중요합니다. 말을 해도 안 통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미성숙한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에서 뭘 이야기할까요? 21절 위에 제목 보면은, 그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자, 이 말씀이 18장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십니까? 자,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향하여서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영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인을 향하여서, 그렇죠,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 어느 정도로? 7번을 70번이 될 때까지 490번, 뭐 그 정도 하면은 뭐 다 용서됐겠죠, 그죠? 뭐 490번까지 갈 것도 있겠습니까, 그죠?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에서 나오는 한 마리 양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권징을 행해야 된다.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권징을 행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하면은 한 영혼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면은 한 영혼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잃어버릴 수 없는 영혼, 그 영혼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대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물과 잘못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용서로 대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회복해 하고 그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고 치유하고 용서하는 일에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린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할렐루야. 살려내십시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세상을 살려내고 또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살려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